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개의 소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즉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 주님의 존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재난을 갑자기 불현듯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치하고 있는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주도 남쪽 몇 킬로 지역에 진앙지가 어디고 몇 정도 되는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안전하게 대처해 주시고 혹시 여진에 여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고 문자를 막 알립니다. 지금 어느 타이어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매우 유독한 이런 가스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집에서 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등 다양한 이런 재난에 대한 문자를 우리가 보면은요, 문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문자에 대해서 자기들 온 것에 대해서 보고 그 문자에서 주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 났으니까 우회하십시오. 다 따르게 되어 있죠. 이런 재난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익숙하고, 그리고 이런 문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나가는 것, 이거는 오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공이 똑같은 이런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앞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나가는 이 방향으로 나가면은 필경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요, 이런 선지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앞날에 대해서 이러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이죠. 바로 여로보암 2세, 즉 BC 793년에서 BC 753년, 무려 4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매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점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즉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화, 경제 다방면으로 이 여로보암 2세만큼 빼어났던 왕이 없을 만큼 그는 이 나라가 부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즉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의 영토를 넓혔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이었던 수리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요,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 이 지경을 만주 벌판까지 확장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북쪽을 하맛 어기까지 높이 그렇게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요,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것까지도 밀어내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아라바 바다, 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해라는 곳까지 지경을 넓혔던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넓게 확정했던 그 넓은 지역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인근에 아주 힘 있는 몇몇 나라가 있었는데, 특히 아람, 아수르라는 나라가 오히려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여로보암 2세 때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라의 경제도 좋아, 그 다음에 안정적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외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모양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 위안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내의, 즉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즉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물질적 변형이 있으면요, 필경, 빈부의 차이가 매우 극심해집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모순이 그림자처럼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근동 지역에 성행하던 각종 우상과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급격하게 북쪽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적인 부패를 심화시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부패와 극심한 빈부의 차이, 그리고 헛된 종교적 행위와 허물어져 버릴 거짓된 평화 등등이 그 나라에 서서히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혹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런 재난 문자를 받으면은 문자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주의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무시해 버린다? 지금 이 길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동일하게 옛적의 삶으로 그대로 산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말씀은, 드디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호세아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끝끝내라는 말과 일어나는 자가 몇 명밖에 없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경고의 소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점을 달렸던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얘들아, 너희가 필경 이 길로 가면은 뭐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다고요? 살려내기 위해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일어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드셨던 사랑의 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한 번씩 보셨던 영상인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좀 전에 보셨던 이 영상은요, 이 여사분이 말하자면 서커스단에 있었던 그 사자 새끼를요 구출해낸 거예요. 구출해내어서 자기가 잘 정성껏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수사자가요, 이 여사를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요, 이 사자가요 발로 부둥켜 안고 그 여사를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뭘요? 어렸을 때 그냥 그 극적인 순간에 자기를 구출해내어서 말하자면 우유를 먹이고 돌봐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보통 맹수들은 여러분 항상 살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협적인 그거로 덤비드는데, 이 사자는요 이 여사를 보면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어릴 적 부모도 버렸던 자기를 누가요? 이 여사가 대신 키워준 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여러분 보셨죠? 그 거대한 앞발 한 대 맞으면은 여러분 온전히 뼈도 추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앞발, 양발로요 그 여자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자기의 그걸 표현하는 거. 동물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었다고요? 종살이하던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지 않느냐?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가르쳤고요? 그런 말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 발로 안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셨죠? 다 품에 안고 목욕할 때도 여러분 다 팔꿈치로 온도를 재보고 정말 따뜻한 온도에 이 아이가 목욕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1절, 3절,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자보다 나은 사람이라면은 누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진데, 사자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사자보다도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부르는 소리를 귀를 막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날 좀 내버려 둬요.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내 멋대로 살게 놔두세요.
마치 사춘기의 아이처럼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얘야, 얘기 좀 하자. 싫어요. 난 싫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매를 부득불 듭니다. 매를 드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살려내기 위해서. 얘야, 네 그 길로 가면은 너 죽어.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가 부강했고 평안했고 안정을 유지했고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군사적으로도 북쪽과 남쪽을 많이 확보했어요. 즉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솔로몬 때에 그렇게 강성했던 그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아람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축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뭐 눈여겨보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었던 나라들인데, 근데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언제요? BC 793년에서 BC 753년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다. 즉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고 에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왕, 즉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는가 하면은요 753년 BC죠. 이때 즉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에서부터 앗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30년 뒤에 패망됩니다. BC 722년 그때까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외쳤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소롭게 여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요하지 않았던 이들, 사랑의 매로 들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앗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나라가 앗수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자, 우리나라 최근에 여러분 외세에 이런 침략을 입었던 나라가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날 36년의 일제 강점기 때 치욕스러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창씨개명, 즉 우리나라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런 독재와 압제 밑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36년 동안 치가 떨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즉 북쪽에 있었던 김일성이 그러니까 소련의 힘을 얻고 탱크로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와서 무려 3년 동안 이 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웠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시절 이제 다 끝나버리고요, 누구의? 아수르의 통치 아래서 이제 722년 BC, 즉 30년 동안 끊임없이 경고하고 외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였지만 무시하고 있다가 이런 사랑의 매의 결과로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제목은요, 사랑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매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매라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요? 고통을 주지 않을까요? 고통을 주죠. 아픕니다. 아파도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감당기 힘든 큰 고통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평안이 다 깨지고요, 윤택함이 사라지고요,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눈물과 한숨의 세월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경고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경고해 줄 때 꼭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말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 이때가 중요한가? 종종 우리는 유기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를 요즘 반려견으로 키웁니까? 반려견으로 키울 때 저는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개에게 물려요. 개가요, 주인보다 등 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쩔쩔매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던 우리 총회장이었죠, 이순창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신 목사, 내가 이런 일도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교우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키우는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장례 집례를 해달라고. 7사람은 웃고 나머지 분은 안 오시네요.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별세하시면은 당연히 목사가 가서 장례를 집례하죠. 위로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권면하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오셔서 뭐 해달라고요?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신목사, 내가 가서 뭘 어떻게 설교를 왜 해야 되겠노? 여러분이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제의를 받았다고 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분들은요, 강아지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가족이 죽었어.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가족과도 같은 자기 이 반려견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잘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오늘 시대에는 많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반려견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외딴 섬에 가서 놔두고 자기만 배를 타고 돌아오면은 우리는 이 개를 무슨 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유기견, 버린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네 번째, 이때가 중요하다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 무시해버렸던 그들이 결국은 BC 722년, 753년에서 22년까지 무려 3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였던 거 무시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던 그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인데 8절 말씀만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천사님 그냥 두세요. 에브라임이여 하면 이게 뭐냐?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뭐 하겠느냐? 놓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가 뭔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여 갔던 땅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인접한 그런 연안 도시들, 사해의 연안 도시들, 이걸 아드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보임은 또 뭐냐?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인근에 있었던 시딤 골짜기에 있었던 5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스보임입니다. 그러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 뭐를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멸망하도록 놓아둘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사랑의 매를 들었어.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쳤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손대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신이 나고 기쁘고 엔돌핀이 돋아납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여러분 신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가 비록 탕자같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지라도 그런 자를 그렇게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었으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사랑의 매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더 마음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되어 갈 때, 그들이 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힐 때, 그들이 누렸던 평온과 그리고 행복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에게 눈물과 한숨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단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했다,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야, 그 약속의 증거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11절에 이렇게 증언됩니다.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어떻게 온다고요? 떨며 온다. 여러분 아시죠? 매우 좀 처량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그들을 누구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던가요?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은행에서 무슨 딱지? 차압딱지인데 어떤 색깔이죠? 빨간색. 차압딱지 붙이고, 그러면은 사업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럽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나가라.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꺼져. 그리고는 그 집을 어디에? 경매에 붙여서 은행에 내가 너 빌려준 돈 500만 원 것도 500만 원 요것만 딱 찾고 나머지는 뭐 집이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들은 그것만 챙겨 나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겼어요. 하지만 너희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부터 비둘기에 갇혀 떨며 돌아오지만, 하지만 너희들을 누구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네 번째 제목이 중요한 거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다 행복하고 좋고 이럴 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엇박자, 엇길로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길을 잡아주는데, 듣지 않으면은 사랑의 매를 드세요. 근데 이 사랑의 매는 사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그 주님이 매는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큰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결단코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다 향하여 낯을 구하고 주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탕자를 보다듬어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목욕시켜 주고 새 옷 입혀 주며,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확정되는 약속 있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하여 낯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은총, 무너뜨리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낭망 없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